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 천년왕국과 심판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 화이트보드 좀 조금 갖다 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바로 1번.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설이 있고요. 둘째는 후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질서상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천년왕국으로 바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고 현재로부터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현재가 앞으로 이제 이 천년왕국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천년왕국에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뱀을 잡아도 물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대한 것들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말씀에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전천년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굳이 꼭 말한다면은 저희 교회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전천년설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전천년설에도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또 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의 삶으로 하여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이런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오히려 좀 성도들이 세속화돼 가고 성도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자극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어떤 그 방어막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또 별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성경의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가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입니다. 거기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첫째는 3절에 천년왕국에 만국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의 사방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겠지만은 이 사방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모습은 첫째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 열방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들과 백성들이 있고, 그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그 천년왕국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에 보면은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바로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 그 다음에 또 휴거를 받은 사람들, 들림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바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면서 이미 부활하였거나 또한 그 주님이 오심에 바로 그 공중으로 휴거된 자들이 있죠. 이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 3절에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최초로 무저갱에 이렇게 갇히잖아요. 그 갇힌 것을 사단이가 꺼내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단이가 바로 그 무저갱에 타락한 천사의 수장, 최고의 우두머리인 이 사단이가 바로 그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단이가 없다라는 것은 이 사단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천년왕국 동안의 사단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역사잖아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바꿔놓는 역사인데 그런 역사들이 없는 바로 그때가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에 갇힌 그 천사가 사단이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쯤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하여 땅에 다시 올라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흰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영벌과 영생에 대한 것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천년왕국과 심판의 완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그 마지막 심판이 결정되는가, 그 심판에 결정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을 통한 교훈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천년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가로 1번 첫째,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통치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에 있게 될 많은 그 만국의 백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부활 후에 큰 지진으로 성의 3분의 1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맨 이제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7년 환란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남은 자들. 이제 그 7년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그들이 그곳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도 대접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접재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해 뜨거움으로 바다와 강과 불 근원이 피로 변하여 사람들이 죽게 되고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전 지구적인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때 다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남아서 만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종말이 왔다. 이제 정말 마지막 7년의 그 한일의 시간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3년 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후 3년 반만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그것을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떤 이들은 뭐 하겠어요? 또 휴거를 당하는 있고, 그죠? 만약에 그 안에서 죽어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잖아요. 그죠? 죽어도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믿으셔야 돼요. 죽어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너무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그 과정에서 생존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어떤 그 기회 그것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전 정말 제가 이제 저희 그 집안에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까지는 저희 집안에 어머님 쪽이든 아버님 쪽이든 정말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있는 곳에 어머니가 가시고 또 아버지가 가시니까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어쨌든 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핍박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핍박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 제가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문 걸어 잠그고, 아버지가 그랬죠. 어머니가 아니라. 어? 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아버지가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밤에 나 가지도 않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나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런데도 그때 뭐 하나 억울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게 뭐 억울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제 나름으로 문 뚫고 들어가서 또 자고, 예. 아버지는 일찍 나가시니까 저 못 보고 또 나가시고 이런 시간이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의 확신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생활이 저에게, 저 평신도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저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복음을 전했어. 저희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고, 저희 어머님 쪽으로 계신 가족들이 저를 통해서 다 주님 영접하고 가셨고, 저희 또 그 아버님 쪽으로 또 그렇게 하셨고, 또 저희가 결혼해서 저희 처가 쪽으로도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 우리 큰처남도 마지막까지 예수를 안 믿고 버티고 있다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가 같이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영하고 제 것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은 자들이고 기회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그 살아남아서 들어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리고 정말 순교를 당하고 부활하고, 그래서 또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여 휴거에 이르는 이들, 그 신령한 몸을 입은 이들과 함께 그들이 거기서 다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들이 천년왕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이사야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 남은 것을 줍는 이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마지막까지도 계속 열어놓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될지 모르지만 사단이가 그 무저갱에 갇혔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사단 그러니까 정말 사단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천사장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는 자 아니었겠어요? 그죠? 강력한 자. 그래서 그 천사가 돌아오기를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에서 고생 좀 해보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그죠? 나올 때 개가천선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사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회들을 오히려 갖지 못하고, 저는 뭐 이런 판타지적인 이런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위경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 성경의 전경에 채택되지 못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많은 소스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구애와 마지막 어떤 길을 주시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안 돌아온 거니까, 그죠? 예. 사단이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을 벌하시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3절부터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우시게 되는데 그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렀고 그 요한계시록에 이르른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성큼성큼 그것이 현실이 되어 이 주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이 현실화되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구원, 그 죽은 자들이 있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전 민족적 구원이 100%의 구원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때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열려짐으로 그들이 우상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죄악에 대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씻어지게 되고 바로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이 왕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통치를 받을 대상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예수님과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과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부활하고 들림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다 신령한 몸을 입은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고 그냥 일반 우리가 가는 혈육에 의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러한 혈과 육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이제 신령한 몸을 입은 그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살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교제를 나누셨고 마리아를 만나셨고 제자들과 생선을 구워서 함께 즐기며 먹고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리고 그 도마에게는 자신의 이
이 육신을 만져보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사셨는데, 외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의 육체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 신령한 몸을 입지 않은 그들은 혈에 의해서 육체의 생명이 결정되는, 피가 썩으면 몸도 썩고, 피가 쇠퇴하면 몸도 쇠퇴해지는 거죠. 우리가 몸이 쇠퇴해지는 이유는 피가 쇠퇴해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도 좀 이게 사실 좀 배도 좀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 몸 관리는 바로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 어쨌든 이렇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거 하나하고, 그냥 혈과 육에 의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말고는 나머지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생활을 했고 먹고 이렇게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들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년 왕국의 삶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사야 65장 20절에 100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되면은 그 노아 홍수의 이전과 같이 생명이 말대로 천년 왕국을 산다고 가정하면 천년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생명이 그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그때 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환경 자체가 사단이 역사하지 말고 역사하지 않고 저주받은 상황들이 다시 이제는 축복의 땅들이 되고 선순환의 땅들이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게 되고, 그죠? 정말 짐승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성경에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런 고기를 육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서들이 오니까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여러분 200년 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지금 오셔야 되겠구나. 내가 늙어서 곧 죽게 돼 있는데 지금 오시면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좀 오래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가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그 종말의 이 막 상황에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 온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또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 초기 때 정말 연습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같이 듣고, 확실하게 100% 결정될 때만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때 오셔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된다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앞에 본이 돼서 제가 딱 죽겠습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성실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가 되면은 이사야 65장 23절에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그들이 생산한 것에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고한 대로 그 모든 소득을 얻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그 천년왕국대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의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다 거둬주실 거란 말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이고, 그때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무적에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없으니까 미혹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무슨 공격이 들어오고 뭐가 영적인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소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것에 대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뱀도 흙을 양식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상함도 얻게 되고 해함도 얻게 되는 그런 시대를,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어떻게 독을 마셔도 안 죽지? 그런데 그때는 독을 먹어도 안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 가면 모든 자연계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바로 이 천년왕국 때는 바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손상된 모든 동식물 세계가, 자연계가 다 회복돼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행복이 50%, 10%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100%, 200%.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완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삶이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아서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또 들림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게 됐든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는 내 마지막의 삶을 향하여 간다. 이런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무슨 얼마나 해야 되겠다. 초기 때는 정말 제가 제 이 가슴 안에 제 신앙생활 신학을 시작하고 할 때는 제 세계를 다 집어 삼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한 명이 있을 때도 참종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해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해신 권사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나 이제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럴 때 이해신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냐.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시지. 그런데 그때도 저는 정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참종이 되자. 정말 참종이 되자. 주님이 원하는 그 목양의 길을, 진정한 목사로서의 그 길을 가자 하는 것이 저의 삶의 사명이었고 저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후퇴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지게 되고, 그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 앞에서도 승리하고 땅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어요. 땅에서 승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성도로의 사명을 주셨고 성도의 부르심을 주셨고 성도로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가면 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뭐 문제가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 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노인들 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기초 다 주니까 정말 어지간하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신앙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남은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다 가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그 마지막 때가 안 되면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될 때는 바로 우리의 삶이 염려하지 말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련하신 천년왕국과 함께 이어져 가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거나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공중에서 들림을 받거나 그래도 그 속에 살아남은 자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그들을 향한 구원의 모든 질서들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건 다. 세 번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으면 그 전쟁으로 딱 끝나고 말았으면 좋았는데 왜 이 천년왕국이 있게 된가? 이 천년왕국의 필요성, 이 천년왕국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나?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왜 꼭 천년왕국 들어가야 행복하게 삽니까? 그냥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하면 더 행복한데, 그죠? 그런데 왜 이 천년왕국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천년왕국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꼭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행복과 회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내가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주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정말 죄악과 싸워야 됐고 어둠과 싸워야 됐고 믿음과 싸워야 됐고 우상숭배와 싸워야 되는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정시대에도 그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그 타락한 왕들에 의해서 죄악된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 전쟁에서 실패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는 수모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 어떤 못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하면 터져야 돼. 그 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먼저 3박 4일 동안 못 박아놨다가 회개하고 다시 내려오도록 해야 돼요. 미국으로? 미국은 안 돼요. 아, 2부. 그렇지. 저 에미나이들이 있는 저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그렇죠. 이북으로 보내야지. 제가 이북 보내는 위원장을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내야 돼. 정말 전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보내야 돼. 그럼 그렇게 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도 포로가 돼가지고 정말 그 시련을 겪고 가죠. 그죠? 그러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또 바벨론이 끝나니까 페르시아가 쓰고 페르시아가 끝나니까 또 헬라가 쓰고 헬라가 끝나니까 또 로마가 쓰고 그 현재까지 있는데 지금도 전쟁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 이스라엘 욕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아랍권에 대한 그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랍권에 대한 공격들이. 이 아랍권에 있는 지금 여러 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고요. 또 물질이, 이 아랍권의 물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란에서 석유 안 대주면 지금 자동차들이 다 멈춰야 돼요. 이런 정말 이런 이 아랍권의 공격들인데 그 아랍권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그 상임이사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아랍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전 세계 질서가 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아랍이 오일 머니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해가고 이런 헬라의 그런 특성에 따른 문화권들을 지배해가고 유럽 문화, 아시아 문화 이 아프리카에도 이미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세계의 지금 이 제1의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무슬림화돼 가고 있는. 우리 한국도 지금 타깃입니다. 아랍권에서 지금 한국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한 지금 타깃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힘 못 씁니다. 저 미국이 도와주니까 저들이 지금 힘쓰고 거기서 막 하고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이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거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래 속에 있어요. 미국이 넘어져 갈 때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넘어져 가고 위기에 있을 때 유대인의 아우슈타인 박사를 중심으로 한 대거 유대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그들이 만들어낸 폭탄이 핵폭탄입니다. 그 핵폭탄 실험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 핵폭탄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 제1강국으로 부상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내부에서 그런 실질적으로 일하고 현대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자동차 하면은 다 세습이잖아요. 세습. 그래 안 그래요? 현대 자동차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요. 왜? 다 세습하니까. 지들끼리 저기 다 울산 공장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기서 다 세습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다 우리가 뭐 그걸 해서 공격하고 말 그런 것은 정치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세계 물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뭐 괜히 도와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체결들이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어떤 체결들이 협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부 공동체의 출발인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곳에 단 한 번도 진정한 신부가 머무르지 못했고 그곳이 신부 공동체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고 전쟁의 목표가 되고 있고 미움과 아픔과 고통의 바로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경의 곳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주고 예루살렘에 영광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메시지에 대한 이 실체,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신부 공동체의 바로 집합체가 되게 되고 모든 열방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신부 공동체가 그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와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과 신부가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을 그때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전 세계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는 뭐예요? 영광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에 진정한 신부 공동체가 머물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처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은총을 부어주시게 되고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 완전한 회복이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내 영광 뭐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하며 내 땅을 뻬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이제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4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교훈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제 신부 공동체가 완성되면서 그 신부 공동체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년왕국의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12 제자들입니다. 4절에 믿음 위에 살았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1000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자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다가 순교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은 자들,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는 그 마지막 그때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거나 짐승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그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가 없는 시대를 살다가 가면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이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삶을 마감한 증인들은 셋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할지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과 그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바로 부활하고 들림을 받고 휴가가 돼서 주님 앞에 간 그들이 바로 그 부활에 속한 자들이요. 그 마음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천년왕국 후에 이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벌으시고 그 땅을 아버지께로 이제 바칠 그때, 바로 그때 이제 영벌과 영생으로 결정되는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천년왕국에 있어야 될 이유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막 그동안에는 막 죽고 이런 것만 여러분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아멘. 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큰 2번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한 교훈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인데 가로 1번 첫 번째 곡과 마곡은 어디를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은 어디를 말하는가. 8절에 보게 되면 20장 8절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백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어디를 말하는가?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성경에 말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거기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나라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볼펜이나 또 뭐 표시할 게 있으면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멜이 있고요, 고멜. 그 다음에 마곡이 있고요, 마곡. 그 다음에 두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멜의 아들 가운데 거기 도갈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름들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민족들, 나라들이며 지명들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이름이 나라와 민족들로 세워진 거죠. 마곡 땅의 왕인 곡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마곡이라는 그 땅에 그 마곡의 지명을 가진 그 땅에 바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있는데 바로 그 마곡 땅 위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바로 이 로스, 메섹, 두발의 왕이고 마곡은 로스, 두발, 메섹, 두발이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마곡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기 고멜과 메섹이 나오는데 이 고멜과 메섹은 터키의 이 동부에 해당하고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터키는 원래가 이렇게 동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전체를 아나톨리아라는 그 반도로 이렇게 명하는데 서쪽 이 도갈마, 이게 도갈마가 나오죠. 여기 아까요. 도갈마는 바로 그 서쪽을 가리키는 쪽으로 아나톨리아라고 불렀고 동쪽은 고멜과 메섹인데 그것은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어디냐면 어쨌든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고멜, 메섹, 도갈마 이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죠. 튀르키예 아시죠?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 터키. 요즘 이제 그 하마스 전쟁을 하면서 지금 터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확 뜨고 있잖아요. 그 터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곡이 나오는데 이 마곡은 스키타이족이라고 하는데 스키. 응? 스키 하면 어디 생각나겠어요? 러시아, 얼음의 나라, 눈의 나라, 영하 50도, 30도 보통 나가는 히베리아 벌판. 그죠? 거기에 로스가 있는데 로스는 러시아인을 가리키는데 이게 마곡과 로스는 다 이 러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곡과 마곡에 있는 지명된 나라들입니다. 이들이요. 그죠? 아까 제가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그 메섹이 있는 지역은 어디야? 터키죠.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가 있는데요. 바사 이 바사는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 아리아인이라는 땅인데 이 세계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적 국가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그 자체는 신할 평야 홍수 노아의 홍수 때 시작된 나라, 바로 그 나라 중에 지금까지도 그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남아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아리아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그 바사가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두발이 나오는데 이 두발도 이란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사, 두발 다 이들은 이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스가 나오죠. 38장 그런 데 보면 구스가 나오죠.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붓이 나오죠. 이 붓. 그죠? 그 38장에 보면 붓이 나옵니다. 여기 그 함의 아들의 그 10장에도 보면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이 붓 이들이 에스겔 38장에 있는 그 나오는 또 그 붓하고 같은 데입니다. 에스겔 38장에 있는 그 붓하고 같은 나라인데 바로 여기 붓이 리비아입니다. 이들이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오라 한 이유가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지금 튀르키예, 터키잖아요, 우리가. 그죠? 터키고 여기가 러시아. 여기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언급했던 나라들.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인데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죠. 리비아가 이집트 옆에 바로 리비아가 있어요. 이 리비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 굉장히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바로 이들이 지금 바로 이 다 마곡 땅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현재도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공격의 루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얘네들이 서로 또 짝짝꿍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그죠? 그렇죠. 이란하고 얘기하면서. 아마겟돈 전쟁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쟁이라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계시록 8장 사전에 말씀하기를 다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가보면 거기 20장 4절에 20장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 여기가 동 여기는 서쪽이고 동서 남북에 이르는 이 전체의 이 사방의 세력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또 미국이라든지 그러죠. 이런 많은 다 이걸 연결하면 이거는 이제 뭐 끝도 없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져 갔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사우디도 조금 이런 데 끼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사우디는 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그곳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이스라엘 쪽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런 지금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우디가 여기가 사우디거든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런 지금 질서 안에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공격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다 주목해야 될 나라들이에요. 실제 지금 보면은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중심에 이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 다 삼척 동자들이 이제 다 아는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가 바로 신부공동체였던 출발점. 바로 제가 신부공동체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 그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신부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왔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부공동체가 다시 여기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다시 만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에 오세요? 여기에 오세요? 저기에 오세요? 예수님이 올 때 어디로 오신다겠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5,000년이라는 역사의 흐름이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게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요 세계의 역사 흐름이요 앞으로 이뤄갈 미래의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이 신부 공동체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이 신앙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아멘. 그래서 제 소재에 가면은 제가 대한민국 태극기 하나하고 이스라엘 태극기 하나를 꽂아놨는데, 제가 뭐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본 마지막 질서, 저에게 성경을 제가 보면서 저에게 성경의 마지막 질서를 너의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시켜 주신 분이 바로 헨리 그루버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헨리 그루버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저의 성경에 대한, 성경을 보고 그 마지막 그 화롱정전, 이제 이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 내가 본 이 성경의 방향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그 획을 나에게 그어주신 분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헨리 그루버 목사님과 여행을 하면서 그분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성경의 박사세요.
그분이 제가 헬리고르사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헬리고르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무슨 막 꿈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체 이분은 정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그러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분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모든 성경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부분이 미래에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큰 중요한 역할을 저에게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이들이 통해서 사단이가 놓여져 가지고 이들을 다 이제는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기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사단이도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들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다 미혹시켜 가지고 이들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모여져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이때 사단이 다시 풀려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단이 다시 놓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귀 자신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천년왕국 시대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사단이가 와서 미혹을 탁 이때 시킴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들에 대한 선별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이 천년왕국의 이제 그 끝자락에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제 전쟁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그런 전쟁의 위험성은 있지만 지금은 긴가 아닌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중동 전쟁, 이 유브라데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여기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전쟁. 여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이스라엘과의 이 마지막 아마 이걸로 봐서는 이제 이쪽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쪽 시리아라든지 요르단 이런 나라들에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아마 대대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 공격하게 나서는 이 전쟁을 마지막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까지도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겼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들이 뭔가 힘을 얻어 가지고 이런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2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궁지에 몰려 가지고 3분의 2가 죽습니다. 나머지 3분의 1만 살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그 땅에 이 평정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민족적 구원을 열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전쟁이 1000년 후에 여기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가 잠시 놓이게 되는데 그 놓이는 기회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도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는 아마 어쩌면은 사단이 놓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곡 땅, 이 전체가 마곡 땅이잖아요. 이쪽 땅이요. 마곡 땅에 이들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는데 그 테스트에 이들이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직결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야, 사단의 이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천년왕국을 보고도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치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곡과 마곡 전쟁의 결말. 9절에 보면 이 전쟁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쟁은 쉽게 끝납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들에게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들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 천년왕국의 상황으로 보면 이때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칼을 치고 해서 다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해서 농사기구밖에 없는 때예요. 전쟁의 기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여기서 이들이 다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막 이 빨간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서 막 이들에게 막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을 내려가지고 막 이들에게 막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이 여기를 중심으로 막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신부 공동체는 살아남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서 그 전쟁으로 평정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깊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을 통한 교훈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15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20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 그 세 권의 책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3장 16절에 기념책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념책을 통해서 그것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각각의 상급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상급을 적은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상급은 우리의 삶의 신앙을 통한 행함이 있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하고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보이는 그런 삶을, 그런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 상급이 나오고 보응이 나오는데 상급은 보수와 싹시고 보응은 행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는 각각의 사명이 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상급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또 직임 및 직분과 위치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그렇고 일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 직임과 직분과 일도에 따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수고는 교회가 주는 상급은 될 수 없습니다.
뭐 교회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상급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그 직분에 대한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그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직임이, 저희 직분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 할 일을 다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상급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의 첫 출발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아시죠?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고 헌신했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습니다. 가난할 때나 어떨 때나 부유할 때 있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제가 늘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네. 저의 인생의 젊은 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내가 못 나갈 때 했으면은 정말 실패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결정, 세상의 중심에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 살아갈 거냐를 결정할 때, 그 중요한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 길을 간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뭐가 어떻다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 하실 것을. 그죠?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쉬면 무저갱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13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는 사망도 불못에 던지니까 사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분명히 또한 있다고 믿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이 여정,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모든 여정에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어도 살리시고 살아도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